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동양에서는 좋은 세상을 가리켜서 태평성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아주 오래 전부터 중국에서는 이 태평성대에 대한 꿈이 있었죠. 백성이 부유하고 근심 없이 사는 그런 세상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동양에서만 이런 꿈이 있었나? 그건 아니고요. 고대 그리스에도 그 이상향에 대한 이상적인 나라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도 있었습니다. 아르카디아라고요. 그게 영어로 그대로 들어왔죠. 그래서 영어 이제 그리스어로는 아카디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어에서는 아케이디아 이렇게 발음을 하죠. 아르케디아 찾아보면 목가적 이상향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뭘 보여주냐 하면 어느 때나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든 좋은 세상을 꿈꾸죠.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뭐 상식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상적인 제도를 도입하면 되는 겁니다. 이상적인 제도가 좋은 나라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선진국, 후진국을 가르는 그 기준은 뭐냐면 결국 제도의 차이다 이렇게 봅니다. 좋은 제도가 운영이 잘 되는 곳은 선진국인 거고요. 그런 제도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게 이제 운영이 되지 않으면 후진국이 되는 겁니다. 그 증거는 한반도죠. 여러분 북한과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이 사실 뭐 지리적인 차이가 없잖아요. 같은 땅덩어리 안에 있고 민족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비교 상대가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북한이 우리 남한의 비교 상대가 안 되잖아요.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비교 상대가 안 됩니다. 이거 뭘로 설명할 겁니까? 같은 땅이고 같은 민족인데 무엇이 이런 큰 차이를 가져왔느냐? 제도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제도가 국가의 수준과 격을 결정하는 것이고 국민 생활의 질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성인들이 뭐 정치인이든 뭐 학자들은 뭐 이런 사람들은 좋은 제도를 만들려고 지금도 애를 쓰는 겁니다.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생각해내서 우리나라에 접목을 시킬까? 그러면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쉬운 일은 아니죠. 이거보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좋은 세상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플라톤이 주장했던 것처럼 철인 정치, 철인이 등장해서 독재를 하는 겁니다. 철인 정치, 철인 독재 정치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플라톤이. 그럼 이제 우리는 거부 반응이 먼저 딱 듭니다. 독재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독재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치인이
이상적인 사람이라면 얘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플라톤이 멍청해서 독재 체제를 주장을 했겠습니까? 플라톤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플라톤은 이미 2500년 전에, 대략 2500년 전에 그 민주주의의 약점을 꿰뚫어 봤던 사람입니다. 민주주의는 뭐 지금까지는 가장 최고의, 가장 좋은 정치 시스템이고 사회 시스템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약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약점은 뭡니까? 일단 포퓰리즘이죠.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에서는 표가 중요하거든요. 아니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생각이 좋고 내가 잘할 수 있으면 뭐해? 표를 못 얻으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모든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안 그런데 그런 정치는 없어요. 모든 정당, 모든 정치인은 어쩔 수 없이 포퓰리스트의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그 약점 중에 하나고, 또 다른 약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약점은 무엇이냐면, 정치인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국민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국민만 바라보며 정치하겠습니다. 아니면 국민을 받들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야죠. 국민의 종이라며, 종이 국민을 받들어야지. 그럼 뭐 어떻게 하려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이 항상 옳고 바르고 선한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꽤 된 얘기입니다만은, 영국에서 브렉시트 안을 국민 투표에 붙였거든요.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그 안을 붙일 때는 설마 이게 통과가 되겠어 하고 그 당시에 수상이 자기의 그 정치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국민 투표에 붙인 거거든요. 이게 덜컥 통과가 돼 버린 겁니다. 자, 그 후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국민의 뜻이었어요, 이거는. 근데 잘된 결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저는 못 봤습니다. 물론 저는 관심이 없어요. 영국에 무슨 제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근데 잘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국민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설문조사를 합니다. 대통령제를 할까요? 아니면은 내각제를 할까요? 뭐가 더 좋겠습니까? 설문조사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제가 좋겠습니까? 내각제가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가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진짜 잘 몰라요. 공부하면 되잖아. 공부한다고 그걸 아나? 제가 내각제도 나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내각제가 되면 어떤 세상이 어떻게 이게 바뀌는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일본, 독일 내각제 하고 있으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나라가 다르고 국민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서 그걸 우리나라에 도입을 했을 때 어떤 정치 시스템이 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만 모르냐? 국민 대다수가 잘 모르겠죠. 그럼 국민에게 물어봐야 선한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국민 투표해서 내각제로 바꾼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게 최선의 길이냐? 그거는 알 길이 없다는 거죠. 플라톤이 이 점을 이제 제대로 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국민이 늘 옳고 선하고 바른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고 선한 철학자, 이 사람에게 이제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 이 사람이 알아서 정치를 잘하지 않겠냐? 그러면 좋은 세상이 온다. 이게 이제 플라톤의 주장이죠.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것도 가능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자, 서두가 길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플라톤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독재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독재자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분은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압도적인 군사력도 가진 분입니다. 자, 그분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대를 했던 겁니다. 사실 피지배 민족으로 산다는 건 굉장히 서러운 일이거든요. 글쎄,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역사를 통해서 공부하잖아요. 창씨 개명을 한다든지 또 우리나라의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를 말살한다든지 심지어 우리의 언어를 죽이기도 하고 국어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얼마나 이게 서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서러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586년 혹은 587년은 주전 568년, 567년 이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참고로 기억해 두세요. BC 그러니까 주전 한 500년경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피지배민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서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근데 이 서러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민족의 해방을 이루실 것이고 해방을 시킨 다음에는 탁월한 제도를 이제 도입해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죠. 이상적인 나라, 좋은 세상을 만드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 시대에 잠깐 맛을 보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잠깐 맛을 봤는데 그런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기대를 갖고 500년 이상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늘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실제로 본문에서도 이제 이런 기대를 엿볼 수 있는데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안 나와.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제가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갖는 이 표현이 오실 이 빨간색을 칠한 이 표현인데, 자, 제가 왜 여기에 주목하냐 하면 시편 118편 25절부터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자, 이 시는 아마도 주전 586년 이후에 쓰여진 시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지구상에서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다시 돌아오긴 했어요. 돌아왔으나 내 땅에서 내가 사는데 근데 주권은 없는 상태였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 이렇게 간절히 기다렸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다림의 표현이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성경 여러 군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이런 이제 기다림의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이게 사실은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이 조금 다른데 영어 번역은 다 거의 동일합니다. He is coming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오시는 왕인데
하여간 오실 왕이고 오시는 왕이기도 하고 오실 분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어쨌든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했던 거죠. 그분이 오시면 모든 당면 문제가 싹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헷갈렸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헷갈렸어요. 왜 헷갈렸냐 하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뭔가 눈에 띄는 사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뭔가 눈에 띄는 사역을 하셔야 돼. 물론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남다르기는 했어요. 그분 말씀에 권위가 있었고, 그리고 치유와 기적의 사역도 하셨습니다. 훌륭한 일이죠. 필요한 일입니다. 누가 이걸 부정하겠습니까? 누가 이걸 틀렸다고 하겠어요? 자, 하지만 메시아라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뭔가 좀 부족해. 좋은 일인 줄 알겠어.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겁니다. 메시아라면 메시아 신분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큰 이제 포크레인을 갖고, 어떤 사람이 포크레인을 갖고 부릉 하면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해서 집 앞에 있는 몇 개 되지도 않는 풀을 뽑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주인 마음이긴 합니다.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렇긴 하지만 좀 이상하잖아요. 그건 아니야. 호미 가지고 하면 될 걸 왜 대형 포크레인을 부리냐고. 마찬가지로 메시아는 메시아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좀 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헷갈렸던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같기는 해. 말씀을 들어봐도 그렇고 뭐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예사롭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메시아 사역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좋은 세상을 만들겠어요? 우리 좋은 세상이 돼야 되잖아. 우리 이스라엘이 해방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이방 어떤 나라보다 위대한 그런 나라와 민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로마가 얼마나 빛이 났습니까? 그 로마를 압도하는 그 위대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병든 사람 좀 고쳐주고 이래가지고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오. 지금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제 시작인갑다. 좀 지나면 좀 더 큰 사역을 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나? 그런 답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어떤 답을 주셨느냐?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의 답을 전해 듣고 예수님의 답을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좀 어떤 면에서 좀 친절하지 않으신 부분도 있어요.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을 기다릴 필요 없어. 뭐 이러시면 아주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대답을 안 하셨을까? 왜요? 그렇게 하면 당장 유대인들 혹은 로마 정치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죽였겠죠.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안 됐어. 그러니까 숨겨야 될 때이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받고 뭐 깨닫든 어떻게 됐든 했어야 되는데 정말 깨달았을까? 그거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관심사도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깨닫거나 말았거나 그게 저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저의 관심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여러분이죠. 세례 요한이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은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23절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슬픈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슬픈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에 걸려 넘어져요. 아니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밥 먹고 죽은 것과 비슷합니다. 왜 밥을 먹었어요? 먹고 살려고. 먹어야 살잖아요. 밥 먹고 죽었어. 얼마나 슬픕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걸려 넘어진다. 이 말이 돼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장인어른 댁에 갔더니만은 거기 이제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제 저희 장인어른 좀 돌봐주시거든요. 제가 이제 목사라고 그러니까 교회 다녔었대요. 천안에 있을 때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대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물론 얘기 들어보면 뭐 이유는 있어요. 뭐 목사가 뭐 이랬다, 교회가 어쨌다, 무슨 뭐 등등 뭐 이유는 있겠지. 근데 결론은 예수님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우리 안에서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럼 저는 뭐 안 걸려 넘어집니까? 누구에게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게 목회자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죠. 자, 그럼 왜 예수님에 걸려져서 넘어지느냐?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예수님께 엉뚱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철권을 쥔 왕이길 원하거나 철권을 쥔 왕이 돼서 다 악의 세력을 딱 정복을 하고 좋은 세상을 딱 만드는 거죠. 그런 걸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 위대한 사회 개혁자이기를 원하거나 그런 걸 원하죠.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는 요술 램프 뭐 그런 분위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물론 뭐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은 없어요. 원하시면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다. 자, 그게 뭐냐? 다시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그럼 관건은 뭐냐면 누가 시각 장애인이냐, 누가 못 걷는 사람이냐, 누가 한센병 환자냐, 누가 이 청각 장애인이냐, 죽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누구예요, 이 사람이? 자, 그러면 이제 고개를 돌려서 내 옆 사람인가? 아니면은 우리 집안에 있는 누군가? 뭐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입니다. 이게 다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라는 겁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다 문제를 안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의 헐벗음을 봐라. 너 보지 못하잖아. 너의 그 비참함을 보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요한계시록에. 모든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고요, 회복이 필요하고,
그리고 좀 다듬을 필요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하다못해 여러분 조경수도 여러분 아파트에 있는 조경수 가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삐죽삐죽 자란단 말이에요. 다듬어 줘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듬어 주지 않으면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가장 긴급한 사역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가장 시급하지 않다니까요. 사람에게는 그게 시급해. 근데 주님께 시급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하나를 온전한 성도로 만드시는 거, 세우시는 거, 이게 가장 시급한 겁니다. 이건 제가 살면서 직접 깨달은 바입니다. 제가 목회 초중반만 해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필요하니까 사역하셔야 되잖아요. 교회 사역, 또 세상도 바꾸고 하셔야 되니까 제가 필요해가지고 저를 부르셨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셔도 돼요. 자, 근데 제가 어느 때부터인가 뭔가 내 생각에 차고 오류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목회 사역을 누군가 해야 되고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부른 것이 아니고 저 하나 사람 만들고자 저를 목회 현장으로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시급한 거는 목회보다도 적은 거죠.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여러분은 대한민국보다 소중하고요, 지구보다 소중합니다. 이해가 안 가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 결국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 주님께도. 예. 이 지구가, 전 세계가 안 중요한 게 아니지. 그러나 더 시급한 건 뭐예요? 내 아들, 딸들, 병들고 이게 불쌍하게 사는 내 아들, 딸들을 세우고 온전케 하시는 것이 더 시급한 사역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서 근데 사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세상에 왔다고 칩시다. 대한민국이 좋은 세상이 됐어요. 내 아들, 딸이 죽게 생겼네? 그러면 좋은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까? 아니겠죠. 일단 내 아들, 딸이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아들, 딸이 제대로 세움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좋은 세상도 오는 거지. 주님도 마찬가지다.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온전한 성도로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셨고요. 그리고 긴 안목을 갖고 여러분을 지금 고치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삐죽삐죽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작품이 안 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먼저 바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론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만,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여러분과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인 거지. 여러분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주님께 무용한 일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없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나라가 어떻고 이렇고 세상이 어떻고 나 가진 게 없고 되는 것이 없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줬어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화단에 그 개나리처럼 돼. 개나리 어떻게 돼요? 봄에는 이쁘잖아요. 여름만 돼도요 지저분해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말 긴 안목을 갖고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으신 거예요. 회복시키시고 다듬어서 정말 그 어떤 아름다운 작품보다, 미켈란젤로의 작품보다, 피카소의 작품보다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여러분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려고 한다는 거죠. 이걸 믿고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꿋꿋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평생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결과는 제가 아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멋진 작품으로 만드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도 변화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실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영광의 삶을, 은혜의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 많이 있습니다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이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겠죠.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주님께 묻고 싶어요. 주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답을 압니다. 너를 위해서 갔다.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너를 위해서 갔다.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갔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 믿기진 않죠, 내가 뭐라고. 네, 여러분, 믿는 여러분이 복된 겁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따르면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붙들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을 붙들고 가게 되면 주님께서 결국 여러분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게 될 겁니다. 주님, 제가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에 부응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더 큰 힘을 주셔서 끝내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 우리는 주님 세상보다 귀합니다. 우리를 먼저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에 들림받아서 먼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회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우리 평생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약해서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우리 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고 또 이기게 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 한 영혼도 이 길에서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내 주님의 사랑이 이기게 하는 그런 은혜의 인생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